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왜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대한 그냥 성경의 이야기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직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 동안 예수님께서는 정말 범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또 다른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니고데모가 나름 감명을 받고 이분을 찾아가서 좀 깊은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밤에 찾아왔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의 내면에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냐면 유대교가 배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죠. 그가 성경과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진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또한 사내들인 회원, 즉 유대인의 통치 협의회 회원이었고 교육도 매우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소간의 소심함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래서 밤에 찾아왔지만은 그래도 그는 사실 겁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진리를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현실적인 모습은 그 밤에 왔다라는 것, 그런 것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직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다. 하늘나라 갈 사람이 이루어야 할 역사를 그렇게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최고의 진리를 사실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간절했던 거고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거죠. 이 거듭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노덴이다라는 헬라어를 쓴다는데요. 사전에 보면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것부터 내려오죠. 첫 번째가 지역적으로 위로부터, 두 번째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그리고 다른 의미가 다시 새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이다라고 할 때 가장 이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의미는 위로부터였다는 것이고요. 어쩌면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본교의 성경 주석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위로부터, 시간적으로는 처음부터, 실제적으로는 다시, 이런 의미가 거듭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그 옆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옮길 수 있다라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정확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혼내시는 것 같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가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명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이 거듭남이다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5절에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게 거듭난 것인지 설명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으로 더 설명하셨어요.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물로 거듭나는 것, 물로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침례인 줄 압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도 침례와 성령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그 물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새롭게 부활하는 것, 그게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가 성령의 거듭남인데 그렇게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한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서 그 성령께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새롭게 하심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에서만 172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냥 어떻게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완전히 변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새 생명으로 나오는 것. 아까 거듭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했죠. 위치적으로는 위로, 하늘에서. 시간적으로는 처음부터, 실질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이 계속 되어가는 것. 그게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잘 아는 구원파들은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물어보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영혼이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경험, 그러한 감명, 그것이 거듭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또 예수님을 명상할 때, 또 목사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런 감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실 때에 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더욱 하나님 사랑해가는 과정, 예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를 크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시간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한 예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니고데모는 그럼 언제 거듭났을까요? 니고데모가 언제 거듭났을까요? 증언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더 깊은 성경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어떤 예수님 만난 이 순간, 이 놀라운 기별을 들은 이 순간에 그가 거듭난 게 아니라 그가 계속적으로 명상하고 결국 그의 신앙을 드러낸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어느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로 중생의 씻음의 경험을 거의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한 시작이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누구를 우리가 선물로 받으니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결국 담대하게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만드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가 그런 거듭남,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놀라운 진리 안으로 이끄시는 여러분들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너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더욱 하나님 말씀 깊이 명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증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좀 더 찾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변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예수님 더 닮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